10월 5일은 이한교회 창립 17주년이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시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글을 적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 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아주 널리 전한 분이신데 그래도 누구보다 연약함을 잘 알았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시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만큼 많은 대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에서 6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간질도 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 10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신앙이 없다 이렇게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10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은 아주 심한 고생을 연속적으로 한 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는 긴 그 고생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생을 계속 겪다 보면은 이런 고생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언어로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느라고 기도할 힘도 이제 다 써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를 대신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소명을 따라서 충실하려고 살아가는 그 삶, 이렇게 삶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러다가 연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에서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에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환경이 너무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의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덕목들을 맺을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목록이 1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그 악의 목록은 많지만 바울은 이런 범위 안에서만 특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는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자기만을 생각했을 때 가지는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은 방금 살펴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육체 일의 근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결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5장 21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이런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바람직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그 인도에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